성신총회 사이버신학원 성지생 여러분, 저는 조직신학을 맡은 배기철 교수입니다. 전 강의 조직신학 서론에서는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신학의 성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학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신학의 몇 가지 성격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학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신학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돈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성경에서 나오며 성경에서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밖의 자료들을 단지 성경의 진리들을 확정하는 보조물에 불과합니다. 신학은 성경적이어야 하며 성경적인 신학만이 신학일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의 뜻을 논하는 모든 개념들과 사상들은 바른 신학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오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불신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요, 따라서 그 결론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결코 기독교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파괴되는 곳에서 신학을 논할 수 없고, 성경 없이 논의되는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은 그 대신 신학의 문학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혹시 어떤 시대의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들은 표현의 형식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은 순전히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을 조직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어느 시대에 어느 문화의 사성을 효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어느 신학자든지 비성경적 사상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평하고 배제하여 순수한 성경적 신학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학은 권위적입니다. 신학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은 또한 권위적입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성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의 신적 권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들을 세계적으로 정돈한 신학도 당연히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 신학의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고 충실되게 제시하고 반영한다면 그 신학은 성경과 같이 신적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는 듯이 성경적 신학은 신적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성경만 오류 없는 최종 권위를 가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학이 성경과 달리 오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오류에 떨어진 부분들을 언제든지 성경에서 의해 교정될 수 있고 교정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 교회에 오류 없는 최종적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성경에 충실하고 그 진리를 바르게 제시한 교회는 성경을 신적 권위인 말씀을 존중하듯이 신학도 신적 권위의 진술로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신학은 불변적입니다. 물론 신학의 불변성은 신학의 기본적 내용과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 정동 방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의 정동 방식은 변할 수 있으며 역사상 실제로 변해 왔습니다. 신학적 방식의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신학적 발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후 2세기는 기독교 변정학의 시대였습니다. 3세기와 4세기에서는 신론이었습니다. 5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간론과 기독론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이어 종교개혁 시기에는 구원론과 교훈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토론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때는 뭘 설교를 잘 해야 되고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종말론을 자꾸 가르치라 이런 말도 있으면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하다 보면은 많은 오류를 남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계시록 시대가 아니라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야 구약의 비유가 풀어지듯이 신약의 문제도 해결돼서 완성되듯이 재림지고 와야 사도 요한인데 맡겼던 모든 비밀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인성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신학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제대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잘 해야만이 오류를 남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신학의 중동 방식은 다져져 왔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 루이스 벨 코프스의 같은 잘 정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그것이 신적 권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불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변할 수 없듯이 성경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인 신학의 기본 내용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세기 말에도 초대교회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조들을 믿고 고백하며 17세기의 정통적 신앙 고백들을 예를 들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이나 하이텔베르그 요리 문답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칼빈과 하치 등 정통적 개혁신학들을 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바와 같이 신앙의 시대마다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개념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은 근본적으로 내용의 불변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 진리들의 불변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것은 실로 이단적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이 불변적인과 같이 성경적 신학은 그 기본 내용에서 있어서 불변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신앙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정동 방식, 즉 신학의 제시 방식은 변할 수가 있을지라도 그 근본 내용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신학은 교회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비록 처음에 개인이 깨닫게 됩니다. 고백할지라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약의 이스라엘이든지 신약교회이든 간에 공동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선언하고 세계적으로 진술할 권세를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이 교훈이 권세는 단지 어느 시대에 교회나 교회의 회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교회 회의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학은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에 그쳐져서는 안 되며 교회의 공동적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의 교회적 성격은 이와 같이 공동적 신앙 고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통적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신학적 활동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신앙 고백들은 전 시대의 신앙 선조들의 기도와 수고의 결실입니다. 그 후에 성령의 성리적 기도와 후원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역사적 또 신조들과 신앙 고백들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학은 교회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바른 신학의 정립과 성실한 전달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선생들이나 또 신학들이 날려가고 있는 성경적 신학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오늘 시대에 성경적 믿음과 확신이 없고 신실함과 충성심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교회의 신학적 사명 곧 바른 신학의 정립과 전달은 더욱 절실할 때가 입니다. 세 번째, 신학의 역사입니다. 구가톨릭 시대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1182년부터 251년까지 지냈습니다. 그의 원리들에 관하여 페리알코는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신학적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주제는 일본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령 및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에서는 세계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죄와 구속을 얘기하고 있고 제4권에서는 성경 및 전체 요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리겐은 대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에 이단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영원 전에 창조 영혼의 선제 및 선제 상태에서의 범죄, 보편적 구원, 심지어는 사탄도 회복된다고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그의 풍류적 성격 해석 방식은 후대에게 큰 해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353년에서 430년까지 지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상적으로 대체로 건전하다고 어거스틴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에 가르쳐 감독교회적인 견해를 가졌고 성례에 대하여 그것을 구원의 필수적이기에 보는 로마 천주교회의 사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과 은혜의 구원에 관한 그의 사상은 매우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이 어거스틴의 원죄,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절대적, 이중적 예정,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 사역을 믿는 입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라우텐이움을 위한 안제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믿음의 제목 아래 믿음의 주요 조항들을 노렸고 소망의 제목 아래 기도를, 사랑의 제목 아래 윤리적 문제를 각각 논했습니다. 이외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등 교리적인 것들을 저술을 남겼습니다. 한 가지 어거스틴의 유명한 걸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탄광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 행길이 다르죠. 어떤 죄를 범했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어거스틴은 내가
어떤 사무소에 기도를 하나님께 회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올렸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그 탄감 기간을 주느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서 계속 해서 범죄를 했느냐, 아니면은 한번 회개한 걸로 끝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일정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탄감 기간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 탄감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단은 그 하나님 주관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 내에 그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탄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메섹의 요한은 700년부터 760년까지 고대 동방교의 최대 신학자이며 그의 정통신앙 정에는 동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지식의 원천이라는 책의 제3부인데 그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권에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기록했습니다. 2권에서는 창조, 사람의 본질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제3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음부의 내래 가심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제4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다스리심, 믿음, 세례, 성상, 숭배, 그의 책은 고대 동방교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적입니다. 신학적으로 반텔라기우스주의적인 혹은 또 신협력설 읽을 것이며 성례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중세 니콜라 신학시대는 안셈이라는 사람은 이태리 출생으로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였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시조이며 또는 제2의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경공과 지식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독백과 대화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관해서 논한 책일 것입니다. 이 외에 그는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교리를 다룬 삼위일체의 믿음과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정론을 다룬 조회에 관해서는 그리고 속죄론을 다룬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피터 로마드는 이태리의 출생으로서 파리의 대주교를 지낸 자로서 서방교회의 최초의 대교의학자였습니다. 그의 선언서는 니콜라 시대의 최초의 주요한 교의학으로서 중세 시대에 여러 가지 동안에 세기 동안의 신학 교본으로 사용되고 왔습니다. 센텐티아룸이라는 말은 문제들에 대한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책의 주제들은 1권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증명 삼위일체 등을 기록했습니다. 제2권에서는 창조 세계, 천사들을 다뤘습니다. 3권에서는 기독론, 구속, 아벨라디의 영향을 많이 입었습니다. 4권에서는 성례, 최초로 7 성례를 분류했습니다. 또 종말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헤일세 알렉산더는 신학 개전은 롬바디의 선언서에 대한 주석으로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신학자로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최대의 인물이며 천주교에서 대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신학은 천주교회의 표준적 신학이었습니다. 그의 신학 개전은 미완성의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성례와 종말에 관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그의 글들 중에 발췌하여 추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책의 주요 주제들은 1권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2권에서는 사람 윤리학을 기록했습니다. 3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단 등을 기록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의 신학의 형식으로 삼았고 어거스틴주의의 그의 신학의 기본적 내용을 삼았으니 아주 중요한 많은 점들에서 그것을 수정하였습니다. 종교개혁 및 신조 작성 시대, 특히 개혁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은 1509년부터 64년까지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와 마틴 부처의 영향 아래 성경적인 어거스틴주의를 부흥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핵심으로 하는 성경적 정통신학은 고대 어거스틴을 거쳐 칼빈에게서 밝히 정의되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개혁교회의 스마, 신학 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책에서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이 강하게 흐르고 있고 교리와 윤리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저는 결승도로 조직신학을 가장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하세요. 오늘 40분이에요. 짧게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조직신학을 서론에서부터 7가지 주제들을 여러분이 다 구입해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왜 제가 조직신학 그 큰 것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에 신학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통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온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선생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만 제가 제시해 주는 것 뿐입니다. 라이덴 대학의 4명의 교수들이 쓴 순수 신학개요라는 책이 개혁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태리 출신 스위스 신학자 프란시스 투레틴의 신학은 권위 있는 정통개혁파 신학이었고 그 후 미국의 브리스톤 신학에서 개성되었습니다. 그의 논변 신학 강요라는 그 브리스톤 신학교의 중요한 신학 참고서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서적이었습니다. 칼빈의 개혁파 정통 신학은 흐름은 투레틴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코체유스는 1603년에서 69년도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전통적 개혁파 신학의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어진 언약들을 중심으로 진리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소물 신학교의 아미탈러스는 가설적 만인 구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그의 견해를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으나 경계할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의 견해에 아미랄더스 주의는 혹은 소물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 하란에서는 기스베르트, 보에티우스 같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천도교적 대신학자 존 오벤과 리차드 백스터 등이 있었습니다. 존 오벤은 가장 엄격하였으나 신학자들의 신학자로 알려진 자였습니다. 신학자 중에 신학자로 알려졌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가장 자유로웠으나 그러나 그는 다 경건하고 정통적인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작정된 주요한 개혁파 신조들은 스위스의 제1 스위스 신앙고백과 제2 스위스 신앙고백, 그게 1566년도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벨기 신앙고백은 도로트 신경, 독일의 하이텔베르크 요리문답, 영국의 교회의 39개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요리 문답이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신학 자료로는 필립 멜랑톤이라는 그 루트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저서가 신학의 최초로 루트교 신학으로서 그는 이 책에서 로마의 순서를 따라 기독교 교리의 체계 속에 성경의 기본 구조들과 그 해석을 모았습니다. 초판은 루트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하며 어거스틴주의적이었으나 그 후의 판들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반펠레기우스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존 하리트 같은 17세기의 루터파회가 가장 신학적으로서 신학통일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는 멜랑톤의 입장에서 반대하였고 루터의 사상과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고백의 초판 1530년대에 나온 그 사상인 어거스틴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기에 작성한 주요한 루터파 신조들은 루터의 요리문답, 아구스 부르크 신앙고백, 일지신조 등이 1577년도에 나왔습니다. 에스피코 피우스라는 그 하란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임스 알리니우스의 영향을 받아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였으나 실상 그의 선생보다 더 나아갔고 그는 신학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돌투데이에 결정적으로 항거를 하였으므로 항롱파로 불리웠고 그 후에 알미니우스파로 불리웠습니다. 파우스터스는 소시너스는 이 요리 문답에서 소시너스주의적 신학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삼일체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성, 타락과 원조 등을 부정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적 사랑의 모범으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과 원죄 등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 사랑으로 모범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유리케니안 이는 무엇이냐 하면 일이 신론자입니다. 또 이러한 그 사상을 믿는 자들에게 선조가 되었습니다. 추기경 로버트 벨라민은 이 시대의 로마 천주교의 대변자였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논쟁에 관한 변론이라는 그의 책은 로마 카톨릭 신학의 완성된 해설서이었습니다. 그는 교황기상주의를 옹호하고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하여 반텔레우스적 견해를 가지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세시대 18세기 이후에 계획과 찰스 하치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자로서 그의 조직신학 이건 오늘날까지 계획과 정통신학의 표준적 신학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제로는 1군에서는 서론, 1부에서는 신론, 또 두 번째 책에서는 인간론, 세 번째는 구원론, 기독론을 포함시켰습니다. 3권에서는 구원론을 계속해서 성화론의 십계명 해설과 성례론을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그 4부에서는 종말론이 맨 마지막에 종말론이 씌워졌습니다. A.A. 하치라는 그는 신약계회에서 그의 책에서 붙인 찰스 하치의 신학사상을 이어서 신학을 평신도들을 위해 평이하게 문답식으로 그런 정의를 하였습니다.
로버트 헬미는 미국 남장로 교회의 조직신학자였습니다. 조직신학 강의라는 그의 책은 사후에 강의록을 정리한 것인데 수정판이 1927년도에 나왔습니다. 윌리엄 셰드는 근대에 탁월한 조직신학자였습니다. 그의 교리신학 세 권을 발행했는데 일본에서는 서론, 성경론, 신론을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인간론과 기독론, 구원론을 성례론을 포함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맨 마지막에 종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충 설명 및 교리사적 참조 등을 다 이루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계획과 교회학은 지금까지 화란에서 표준적 신학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이스 볼코프는 훌륭한 조직신학으로서 책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의 교회신학 책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볼코프는 정통적 개혁신학을 그의 선배들보다 더 잘 정돈하여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헥스마는 1965년도에 그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학자로서 계획과 교의학을 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는 정통적으로 그 신학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박형룡 박사는 발코프의 책을 기초로 하여 여러 계획과 신학들의 저서들을 참조하여 교의 신학을 7권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교의 신학의 역작을 다른 그 신학자가 쓴 걸 역작을 해서 남겼지만 그의 책은 실로 편집 이상이었습니다. 그 책은 한국 장로교회를 위한 귀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외에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소위 경건주의라는 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페너, 프랑케, 랑케 등이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교의학들은 스콜라주의적 형식에서 해방하여 성경적 단순성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슐라이 엘 마허 같은 근대 자유주의의 시조로서 사람의 종교적 감정, 자의식, 경험을 교리 체계적으로 기초로 삼으려고 애를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에 관한 강연, 신앙의 교리 등을 책을 발행한 것입니다. 리츠는 그리스도의 윤리학을 윤리적이고 한 삶을 교리체계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으며 윤리적 기독교를 주창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부정했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 도덕 가마서를 취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는 기독교의 칭의와 함흑의 교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피퍼의 그 기독교 교리학은 루터파의 정통적 조직 신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세이퍼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창설자이며 그의 조직 신학은 세대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자로서 그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의 교리학은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객관적 이론을 보지 않았으며 성경의 유호성을 주장하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아주 부인해버렸습니다. 홀 틸리는 매우 자유적인 신학자로서 조직 신학의 1963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개념은 매우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하느님의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형별적 공의의 속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등을 명백히 부정한 신학자였습니다. 밀라드 에리슨 기독교 신학은 가장 최근에 복음주의 신앙에서 쓰여진 조직 신학입니다. 그는 신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의 입장에 맞게 그의 책의 첫 페이지에 신복음주의자 하버드 램과 자유주의자 윌리엄 보든과 볼트 하르트 판넨베르크에게 바친다고 썼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는 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